할렐루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주제는 종말론, 재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교우들의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항상 그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모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게 이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합심해서 또 중보 기도를 교우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체적인 또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실천적인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이제 선교에 대한 명령,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한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그 말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지상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교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중에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이라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는데 그 복음이 확장되고 또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에 사용했던 성경이 이제 개역 한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개역 개정이고요. 근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퍼진다는 걸 다름질한다 그래서 말씀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름질한다 그래서 막 그냥 말씀이 달려가서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서 빨리 속기 다 퍼지게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쫓아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죄악된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서 예수로 살아갈 때 다시 우리가 본어게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 언제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사기로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면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무속 종교에도 있습니다. 무슨 예전에 뭐 이렇게 어머니들이 새벽에 막 정성을 들여서 정한수를 떠놓고 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뭐 어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에도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들의 기도는 좀 약간 대체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뭐 가족에 대한 그런 기도들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기도는 아예 처음부터 사실은 중복이에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도 뭐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제가 여기서 하라고 막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는 모르는 사람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고 그게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이타적인 기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중보기도라는 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제가 들어보니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인데 왜 우리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중보자를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데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중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중보 사역을 내가 중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 중보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교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중보자라는 게 아니고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까지 인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한 것이 그게 구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했을 때 막 그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실은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냥 박해하고. 그런데 이제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박해 시대는 아닐지라도 은근히 박해가 사실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같이 대적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또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걸로 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싸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기독교 신앙 안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사랑으로 대응하고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 드릴 때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게 허드슨 테일러 그 전기에 보면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이렇게 할 때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이겠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을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지역이 넓으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서너 명씩 이렇게 세우고 우리 뭐 속회하듯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 지도자를 세우고 해가지고 선교 센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지역별로. 그런데 이제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광저우 지역만 유난히 어려울 때도 부흥이 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유독. 그래서 야 저기 비결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요즘에 부흥된다는 그런 교회 보면 비결이 뭔가 그걸 이제 유심히 이제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지 뭐 이런 걸 늘 이제 살피게 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도 왜 거기 광저우 지역만 이렇게 부흥이 되지? 그거를 아무리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거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지원을 특별히 더 해준 것도 아닌데 참 이해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 어느 해에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영국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느 그 영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간증하고 나오는데 한 교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시키더래요. 선교사님 그러면서 거기 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자꾸 초치 묻고 거기 잘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게 광저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니 광저우 지역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거기 계신 선교사님을 아시냐고. 사실 그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래.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거기 가서 이제 선교한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 6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무릎 꿇고 그 친구의 선교 사역을 해서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그 부흥의 비결을 깨달았던 거야. 친구가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가지고 거기가 부흥된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 학교 같은데 이렇게 가면요, 거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예 그냥 본인 기도, 개인 기도, 가족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중보 기도만 100% 하게 막 하는 훈련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보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할 때 성령의 아주 그냥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빠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서 서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서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아까 두 가지는 기도 요청 두 가지고 이제 실천, 구체적인 실천 권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말씀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는 그 철학자는 뭐 지행일치, 뭐 지행합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고 아는 것과 암과 삶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진리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행일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게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영원한 행복이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또 본이 되는 것이죠. 말로는 뭐 이렇게 신앙적인 말, 뭐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런 거를 말은 하는데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 언행 일치가 안 되고 신행 일치가 안 되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할 수도 없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모범이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될 때 그때 그 사람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본이 하나도 안 되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뭐 게으르고 뭐 직장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인격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 메신저가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지 복음의 길이 열린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읽지 않겠지만 게으르지 말고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으른 건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제 그 어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분하잖아요. 악한 종아 그러지 않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거하고 게으른 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달란트예요. 근데 게으르다는 건 그걸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죄입니다. 게으름이 그냥 뭐 이렇게 그다지 뭐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무의도식하지 말고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말씀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그 유비에 관한 일화에 보면은요, 유비가 이제 가을날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어떤 길을 가는데 강을 건너게 됐어요. 강물도 이제 차갑죠.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다리를 막 이렇게 바지를 걷어 올리고 건너려고 탁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노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 뒤를 딱 보니까 노인분이 있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 좀 업고서 건너가라고. 그래서 이제 유비가 아유 어르신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히십시오. 그러고 등에다 업고 강을 그냥 막 힘들게 혼자 건너기도 힘들대. 물살도 있고 물도 차가운데 등에다가 또 노인까지 업고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강을 다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노인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노인이 내가 강 건너편에다가 짐을 두고 왔다. 네가 너무 빨리 나를 업어가지고 그냥 내가 서두르는 바람에 너 때문에 짐을 두고 왔다고. 다시 나를 업고서 저 강가에 다시 저 건너편에 가서 짐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다시 업고 가라고. 그러니까 업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어르신 여기서 그냥 쉬고 계세요. 그냥 제가 혼자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 노인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네가 그 짐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막 하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저 같으면 화나가지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유비는 저랑 틀려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어가지고 그냥 거기를 또 힘들게 건너가서 짐을 또 갖고 와가지고 또 다시 건너는 거예요. 노인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내가 이렇게 부당한 얘기를 하는데도 화내지 않고 이 2번씩이나 강을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유비 대답이 그거는 잃어버리는 것과 2배로 셈해서 또 쳐서 받는 차이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어렵게 강을 건너는데 화내고 가버리면 자기가 수고한 게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없어지죠? 그냥 끝나잖아요. 욕만 먹는 거예요. 수고하고도. 그런데 한 번 더 수고해가지고 2배, 3배로 자기가 그 은덕을 더 그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수고했다가 그거 포기하면은 수고한 거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자선 활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이라는 것은 선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다 선이에요. 그런 일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잔에 우리의 눈물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히스기야에게 한 말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열심히 주를 향해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